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지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제가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좀 밝게 환영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예, 저도 은혜동산교회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 와봤어요. 저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저 여러분 봐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잘 따르는 이은동 목사님 교회라서 더 마음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 잘 또 전할 테니까 잘 받으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은혜 동산교회에 오기 위해서 이발을 했어요. 이발했더니 교회에서 너무 젊어지셨다고. 그래서 너무 젊게 보시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고, 이래봬도 제가 30은 넘습니다. 그래 보이죠? 예, 너무 어린 사람은 아니라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나눌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의 회심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이 히브리어로는 사울이라 부르고, 또 이제 그 헬라어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 선교에 힘쓰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전에 이 사울이 어떤 자였는지, 또 어떻게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시면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에 알던 베드로와는 달라요. 이전에는 이렇게 무식한 베드로 이런 표현을 썼다면은 이제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요, 구약에서부터 구속사를 읊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딱 전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을 하고 교회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신문하는데 말하는 게 옛날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이제 확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박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구제가 일어나는데 헬라파 과부들만 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교회에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되어서 구제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맡아주십시오. 사도들은 그때 뭐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교회가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점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집사 중에 한 분인 스자로 시작하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스데반. 누군지 아시죠? 네, 스데반 집사님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막 구속사를 쫙 꿰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자기들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하고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꿰는데, 아니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또 분명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스데반을 어떻게 하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모였던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유대 땅과 사마리아로 이제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밖에서도 또 내부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교회가 점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교회가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점점 퍼지게 되는 그 일 가운데에 오늘 사도행전 9장이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은요, 아주 핵심으로 말씀드리면 사울이 회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건이고요. 사도행전 9장의 핵심은 다음 주에 다룰 텐데요.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냐면요.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으면 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이 9장의 핵심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전반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만 결국 어떻다고요? 그리하여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사울의 회심이 다뤄지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사울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그 출생은 어디입니까? 다소 좀 거리가 있지만 다소 출생이에요. 그렇죠? 예, 다소라는 도시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예. 다소 출생이에요. 다소는요 좋은 도시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래도 좀 번화하고 좀 이렇게 수준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율법과 구약의 지식과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길거리에서도 큰 어귀에서도 자기의 이 경건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드러내는 자예요. 그래서 그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지만 저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율법과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짜 큰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시대에 지식층에 있던 사람이고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소 출신이지만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울이요, 어떤 일에 지금 열중을 올리고 있냐면, 한 장 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미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을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하는 그 책임자로 있는 그런 일을 감당했고요. 8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끈질기게 끝까지 교회에 가서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어떻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마치 이 짐승이
어떤 그 야생의 사자가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아주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단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환장이 있으면요, 예루살렘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에서 그들을 잡아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어떤 권력, 이 행정적인 명령이 있는 이 소환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메섹에 지금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와, 지금 이 다메섹은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사울, 정말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하려는 자가 저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서울에서 지금 이 다메섹, 이 수원이라는 도시에 예수의 도를 전하는 은혜의 동산교회를, 성도님들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는 난리가 났겠죠.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거리는요, 한 240km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걸으면 한 6일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요, 지금 사울이 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오지 않습니다. 누가 와요? 종교 경찰과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 다메섹 교회는 난리가 났을 뿐더러 이 사울은 어떨까요? 기세가 정말 등등하면서 이제 내가 거기 가면 싹 잡아가지고 예수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하면서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갑자기 하늘에서요,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밤에 움직이는 건 쉽지 않았겠죠. 뭐 가로등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을 테니까. 낮에 이동하는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고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자 그가 어떻게 돼요? 땅에 엎드려집니다. 여기서 이제 엎드려지다 이거는요, 완전 쓰러졌다는 걸 의미해요. 완전히 떨어져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소리는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시그니처 같은 거예요. 밝은 빛,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사울아 사울아. 어쩌면 이것보다 더 이렇게 하울링이 있고 또 더 분명하고 이 목소리보다 더 굵었을 것 같아요. 왠지, 그쵸?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이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뭔가 이 신비한 경험. 제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말씀이 두 개로 보여요. 쫙 입체적으로 보이고요, 막 갈라집니다. 근데 이거는요, 신비함이 아니라 제 난시 때문에 그래요. 난시가 심하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면은 글자가 막 두 개로 보입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가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그냥 눈이 나빠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막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거나 막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는 게 어쩌면 정상입니다. 사울에게만 이때 아주 특별하게 임하셨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런 걸 기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거는 여러분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 굉장히 긴급할 때 두 번 이름을 부르셔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 때도요, 두 번 부르고, 또 어린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2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진짜 막아야겠다라는 다급함을 가지고 2번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붙잡으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미 구약에 대한 지식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빛이 임하고 또 소리가 들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 사울이 바로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때 잠깐이었겠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쩌면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이 길을 어떻게 하신다? 축복하시는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축복하시는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밝은 빛 가운데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누구시라고요? 사울이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러 가는 교회이자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익히 소문을 들었죠.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또 그가 죽었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가 부활했다라는 이 거짓된 소문을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사울이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지금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하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 도를 전하는 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그 교회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사울에게 하는 겁니다. 사울이 어땠을까요?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건데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박해한다고 그러지?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한 건데 자기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을 보시면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나는 붙여요. 나는. 이거는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가 박해하는 교회이자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죽으신 분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같이 갔던 사람들은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만 봅니까? 사울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울이 8절에 보니까요.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을 못 떠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이제 어떤 신세가 되었냐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막 다메섹의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요. 이제는 누군가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때의 10절에 보니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기서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고요. 다른 아나니아, 아주 경건하고요, 끝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집가로 가서 5 사울에게 안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네, 환상 중에 불렀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표현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는 표현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린 사무엘도요, 그 엘리 제사장이 주님이 부르시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주님이 또 우리에게 부르실 수 있잖아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그럴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 어리다고 하기엔 좀 커 보이지만, 예, 우리 친구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5 사울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라. 근데 재밌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나니아가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아나니아가 주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울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요 교회를 핍박했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지금 저희 교회 다메섹에 있는 저희 교회도 막 핍박하러 오는 사람인데 저보고 그 사람에게 지금 가라고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설득시키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크로스 체크 다 마쳤고요. 주님, 이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정말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보고 가라고요? 이런 내용은 없지만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주님 저보고 가라고요? 지금 저 가면 잡힐 수도 있어요. 왜 저에게 이런 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아나니아가 우리라면, 여러분이 아나니아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핍박하려는 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저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인 거예요. 아나니아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여러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멘. 아나니아는 여러 이야기를 들어서 못 갈 것 같다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세요? 굉장히 단호하세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요. 가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의 어떤 논리도 또 어떤 설득도 어떤 것도 사실 무의미한 겁니다. 무용지물한 것이죠.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가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갈등이 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선명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는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주님 말씀 따라가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대부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따라갑니다. 그게 때로는 틀리다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어떻습니까? 그걸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게 익숙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아나니아도요, 안 갈 수 있어요. 이미 자기 판단과 생각과 논리로 사울에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선택한 도구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울은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지 눈앞에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사도 바울이란 이름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의 왕들 앞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내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내 이름을 전한다, 이 표현이 다르게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짊어진 거예요. 마치 지게를 지듯이 그 이름을 메고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 자는 어디를 가도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내놓게 되죠? 예수의 이름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로 쓰임 받는 자다. 그러니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아나니아가 정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고 나서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아요. 17절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사울이 이런 자인데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어떤 이야기도 없고요. 아나니아가 떠나 망설임 없이 즉시로 떠나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표현이 여기서 한 가지 나와요. 17절. 이렇게 중요하니까 같이 읽으면 좋겠죠? 좋다고 해주세요. 좋겠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아멘. 아나니아가 떠나서 사울에게 갔잖아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을 뭐라고 부르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전까지, 이 직전까지 아나니아는 사울을 어떻게 봤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로 봤어요. 교회로 오면 됩니까? 안 돼요. 교회 문턱에 들어와도 안 되고요. 지금 다메섹으로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불쾌하고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부담이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가서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형제여. 사울,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판단 이미 다 끝났어요. 그가 부족하던 연약하던 성격이 있던 나와 성향이 다르던 같던 다르던 이제 다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요, 내 한 몸이요, 내 한 가족으로서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전까지는 원수로 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를 그냥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족, 내 한 몸으로 여기신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저랑 성향이 좀만 달라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커피를 마셔도 저는 아메리카노가 좋아요. 아이스가 좋습니다. 오늘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해 주셔서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분은 뜨거운 거 좋아해요. 뜨아. 저는 불편하죠. 그쵸? 근데 이건 이제 농담을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와 다름 때문에 겪는 많은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큰 게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요, 작은 건데도 불편하고, 또 더 큰 것은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지금 이걸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요.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니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아나니아를 보내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서 충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이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보게 되어진 거예요. 뭔가 벗겨졌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다시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진짜 뭔가 이렇게 있다가 떨어져 나가서 보게 되어졌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뭔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어진 거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그래서 뭐 팔려고 그래요? 집 팔고. 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냉장고 팔아야 돼요. 이 노래가 나왔을 당시에는 냉장고가 굉장히 귀했던 것 같아요.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밭은요, 아무에게나 보이는 밭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보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냉장고 팔려면 쉽게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스마트폰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팔려고 하면 못 팔겠죠. 진리를 보잖아요. 그럼 그거 팔 수 있어요. 그러면서 효도폰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니까요. 이건 진리를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사울은 달라진 인생을 살게 돼요. 오늘 원래 20절에서 22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완전히 사울이 달라져요.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아니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당황해요. 아니 사울이 지금 소환장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도 당황하고 유대인들도 당황하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당황하고 바리새인들도 당황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이 그리스도의 도,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미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나는데도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여러 핍박을 이겨내면서도 그걸 포기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하는데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사울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께 붙잡힘 된 거예요. 적당히 붙잡혔나요? 아니요. 완전히 붙잡혀버린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손에 뭘 들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는 소환장을 들었는데, 이제는 뭘 들고 갑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소환장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서서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인생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고 그를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붙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힘 당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 기세등등했던 사울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고꾸라졌어요. 너무 선명하고 강렬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붙잡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얌전하게 이렇게 좀 교양 있게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 예수님이 사울을 완전히 붙들어 매셨고 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울이란 자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던 생각, 가치관, 신념, 이 모든 것들을요, 완전히 꺾어버리셔서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게, 우리가 쓰는 말,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이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꺾임을 받았고요, 그냥 쓰러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다를 바 없이요, 주님께 붙들림 받았고요, 주님께 꺾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때요?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죄인이죠. 사울 죄인인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울과 다를 바 없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 목사님, 그래도 저는 교회를 그렇게 잔멸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 아주 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거 어디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삶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오로지 나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
우리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주여, 주여 하지만 난 너희를 모른다 했던 것처럼 주여 주여 부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불렀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이 대부분 붙잡히고 꺾이고 부러져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극단적인 이런 사울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막 빛이 비춰지고 내가 쓰러지고 막 말 못하고 막 눈 안 보이고 이런 극단적인 회심을 너무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우리의 회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어떻습니까? 지금 새 생명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극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어디가 있을까요? 인생 잘 풀리길 늘 바라고, 그쵸? 이 황금 같은 일요일 오전에 뭐 하는 게 가장 기쁨이 되겠습니까? 한 11시까지 자고, 그쵸? 가족들과 함께 제일 좋은데 어디예요? 제일 좋은데 제주도 여행 가고, 생각나는 게 제주도밖에 없어서, 예, 제주도 여행도 가고, 또 뭐 하고 싶으세요? 욜로 가고, 그쵸? 또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게 가장 기쁨인 그 인생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주일날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지금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사울을 완전히 붙잡아 주시고 꺾어 주셨던 그 주님의 강한 그 은혜로운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요, 완전히 영안이 열리고 생각과 사고도 완전 바뀌었어요. 누군가 그랬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이게 아마 성경에서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괜히 한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네. 아마 사울에게서 영감을 얻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다 사울이 경험했던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와 관련된 건 다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밝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요. 이전에 미련하게 보였던 그것이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요. 이제 주님에게 붙들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 예수의 이름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은 진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누가 보증이 되어주셨습니까? 아나니아가 보증이 되어줬죠. 근데 아나니아 전에 누가 보증이 되어줬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가지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늘 하던 말씀이 보증 쓰지 말라 이거였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설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사울을 붙잡으셨죠. 꺾어주셨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에 대한 죗값을 치러주셨고 자녀를 삼아주셨고 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꺾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를 보증했으니 너도 그를 내 형제요 자매요 한 교회로 받아라. 아나니아를 보면 처음에 거부했잖아요. 당당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몸된 공동체, 교회 속한 지체들을요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내 한 가족으로. 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이 택한 사람을 정말로 받나? 아니면 나는 너무 많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내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나의 형제요 자매요 지체로 받아들이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못했던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한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떠나셨던 분인데 그분이 다시 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였어요. 제가 그분이 올 때 안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분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나가셨는데 오시면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설득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면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뭘 하고 해야 올 수 있지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일에 막 열심을 냈었어요. 저는 그게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게 주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내가 보증이 되었는데 너가 무슨 권한과 권리로 막냐? 이걸 딱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할 때 어떤 존재였을까? 정말 환영할 만한 사람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자신의 과거도 알고. 그렇다고 제 과거를 굳이 캐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떨까 생각해 보면 나조차도 교회가 받아들이는 게 쉬운 사람은 아니었겠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적응하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사역을 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받으셨는데 주님이 보증이 되셨는데 내가 뭔데 안 된다고 그럴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을 꺾으시잖아요. 완전히 붙잡아 주시고 꺾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내가 그거를 신뢰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걸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들이 싹 벗겨지면서 주님이 하실 거야. 맞아. 그러면 나는 더 복음을 가르쳐 드리면 되겠다. 더 은혜를 끼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보에 주가 일하시네. 제가 오늘 제목을 안 드려서 이걸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안 주셨는데 뭘로 할까요? 해서 사울의 회심을 하시죠. 그랬더니 보니까 주가 일하시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회심보다 더 좋은 제목 같아서 그냥 두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주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요, 한 분도 주님이 보증이 되어지 않으신 분이 없어요. 다 주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요, 모여 계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고요.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도요, 주님이 보증이 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모두를요,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회로 불러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고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쩌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냄을 받은 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가 아는 직장 동료나 내 학교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 기쁨을 나누고 하면서 아나니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동산교회가 정말 동산에 세워진 그 은혜가 풍성한 교회, 어쩌면 교회 마크가 그거 같아요. 그렇죠? 말씀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이 동네가 동산은 아니죠. 예, 은혜 동산교회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사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보증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나니아처럼 그런 지체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주가 붙드셨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셨다는 걸 또 깨닫고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이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우리는 이제 영안이 열려서요, 그 보석밭, 진리를 보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안 보여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보여지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는 밝히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복이고, 또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